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0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1장 26절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계시와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보았던 예루살렘 9장과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본질과 성전의 본질과 그에 대한 주님의 징계를 경험한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하는 인간의 일들을 보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사실 일을 보고 그 위에 원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한 장소이고 또 다른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한 장소가 되어야 할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떠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런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을 에스겔이 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보호자 위에 그 위에 형상이 보호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1장에는 궁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아직 펼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원형이라고 그럴까요? 그 근본이라고 그럴까? 그 소산이라고 그럴까? 그 근원 같은 것이 열려있는 모든 가능성의 세계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 보좌 위에 그 하나님의 형상, 보호자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사건의 가능성 가운데서 늘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의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9장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에 징계를
또 먹을 가지고 구원하는 자를 인치는 그런 자죠. 그런 천사를 가는 베옷을 입은, 가는 베옷은 세마포이고 그 세마포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수종드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서 그룹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주위에 그룹이 있다고 성경은 환상 가운데서 그룹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뭘까? 그룹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죠.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떨 때 보면 어떤 생물 같기도 하고 뭔가 형상을 띠고 있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사실은 인간 경험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 밑에는 바퀴가 있는 거죠. 그 바퀴는 네 방향으로 모두 움직이는데 그 그룹의 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이 바퀴라고 하는 것, 이 바퀴는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역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네 가지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죠. 우리가 영의 언어는 상징의 언어라는 것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의 언어를 에스겔이 보고 자신의 의식 가운데 자신이 본 내면의 심령의 세계를 경험한 것을 언어로 풀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의 가능성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들라. 숯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타는 불, 소멸하는 불인 주님의 어떤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이죠. 그 불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는 자, 그 불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는 자가 주의 자녀들이고 남은 자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 주님이 그 숯불을 움켜가지고 그것을 성읍에 흩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징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 불을 가져다가 천사가 세상에 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징계는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똑같은 역사적 사건일 수 있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들을 보게 되는 거죠.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다는 얘기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길쭉한 호리병 같은 데에서 이렇게 서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사실은 북문을 향하여서 성전의 남쪽에 서 있는 거죠. 머리에 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성전의 남쪽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이 그룹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데 북문을 향해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북문을 향해서 우상들이 서 있다는 것을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세상의 모든 우상의 숭배와 세상의 것들이 북문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마주보고 그룹들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이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그 상징성이 구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빽빽한 구름, 그 구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임재를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영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에스겔처럼 단지 영적으로 경험한 것일까요? 새벽에 질문을 하나 이런. 예. 사실은 에스겔이 경험한 것이나 모세가 경험한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 뇌에서 경험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을 정확히 경험하지 못해요. 뇌는 완전히 이렇게 두개골로 쌓여 있고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외적인 것을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것을 뇌에서 재생해서 경험하지 직접 밖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걸 직접 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두개골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뽑아낼 수는 없겠죠. 뽑아낼 수 있다면 우리 눈으로 우리 두개골을 보면 우리 두개골이 어떤 식으로 두개골의 모습을 인식할까? 두개골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기 인식을 뇌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영상을 구현하게 될까? 우리의 뇌 속에서 그런 상당히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 자체가 실제인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의 신비인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보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영에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의 신비고 영이 우리에게 있는 비밀인 거죠. 고난의 의미도 영으로 걸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축복도 우리의 영을 한번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의 신비, 이 신비를 푸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고 주님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고 이 영의 비밀인 거죠. 에스겔이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지만 동시에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고 보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꿈을 읽고서 꿈에 대한 그런 영성일기 같은 걸 쭉 썼는데, 그것을 계속 매일 쓰다 보면, 기록하다 보면 매일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뜻이 들어옵니다. 저도 지금은 쓰지 못하지만 예전에 그런 걸 썼었는데, 쓰다 보면 지나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영이 심령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는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사실은 암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꿈이 이야기해 줬던 거죠. 실제적으로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고, 근데 그때는 그것을 그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니까 그걸 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것을 뒤에 그 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는 망한 뒤에 이제 25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읽으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봤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그 당시에 에스겔이 보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그것을 에스겔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반복적으로 그 의미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똑같은 환상을 도대체 몇 번 보는 거야? 하는 얘기 왜 맨날 똑같이 해?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보면서 그 의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상징으로 보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변화받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야 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에 환상을 풀어내는 그 역사를 풀어내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비밀이 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에 구룹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경험을 표현하는 그런 에스겔의 고백인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경험, 그 체험이 압도하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거죠. 그 영을 체험하는 가장 영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깊은 체험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듣는 거라고 그러죠. 음악. 똑같은 음악이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나게 만들고 기쁘게도 만들고 춤을 추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소리가 사실은 영의 움직임이라고 그러죠. 그 파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저도 마찬가지가 늘 그 도전의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참된 뜻은 컨텐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득음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파장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굉장히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음성, 주님의 음성 같은 날개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임재를 에스겔이 깊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그 그룹의 밑에 있는 네 방향을 향해 돌아가는 그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천사는 천사대로 있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룹은 그룹들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불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 그룹의 바퀴 안에서 날개 안에서 손 같은 것이 나와서 그 불을 집어다가 그 베옷을 입은 자에게 건너주더라는 겁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불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보는 하나님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 가운데서 심판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세상을 삽니다. 하루가 24시간이어서 다행이죠. 만약에 48시간이었으면 힘들어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열심히 사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래도 시간은 24시간 안에 매여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는 거죠.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직 느끼실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게가 절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주님 안에 가져와서 주님 가운데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민의 삶에서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 자책하는 말씀들을 들으세요.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건 뭐 더 어떻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재벌 3세가 있는데 재벌 3세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 내가 성실하지 않다고 자책하는 경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평생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평생을 놀고 먹어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가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늘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내 삶을 책임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가 어렵고 가게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수록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를 놓치는, 기도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잘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데 더 그 가게가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방향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앉아서 예루살렘의 운명과 유다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죠. 우리가 수요 집회 때 나누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합니다. 바벨론의 유대의 민족이 자신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회복도 되지 않으려니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일이 주님 안에서 풀려지는 그런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삶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주님 안에서 꿈을 보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주님의 일인지를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와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환상을 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비밀인 것을 몸으로 깨달아 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며 그 일들을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들어주시고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